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귀에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 버전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는지,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을 받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빛이고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살아가는 종들의 신비의 판에 잘 새김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교회 속에서 가장 꼴통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 꼴통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교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교정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정서신. 교정서신을 주셨다는 얘기는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는 건 남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그건 뭐다? 사랑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봐도 그건 저주가 아니고 이끌는 사랑을 저주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면서 늘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실패하는 모습으로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어떤 때는 보면 막 싸우잖아요. 니 죽고 내 죽고 하잖아요. 그죠?
네 죽고 내 죽고 하자는 그렇게 안 한 부모는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자식하고는 왼수야, 왼수 자고지가. 네 죽고 내 죽고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사랑이거든, 사랑. 사랑 없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는데 무슨 저주냐?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게 하는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꼭 뭐냐? 그냥 흘러보낸다는 얘기예요. 넌 아무리 떠들어라. 나는 내대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건 무서운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늘 뭐냐? 지금도 늘 부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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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구수와 스바를 주고서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다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를 조성을 하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내 아들답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그 훈련이 뭐냐? 입에 단내가 나는 훈련이에요. 입에 단내가 나는 훈련.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방위들이 받는 훈련하고 특전사가 받는 훈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편한 건 어떤 게 편해요? 우리 해변대 출신 방위가 편하죠, 그죠? 특전사는 입에 단내가 나기 때문에 그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도 뭐 여기 사람이 군기가 드는 건 어디에 드느냐? 특전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변대 나온 사람은 흐리멍텅해요.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냐면 강인한 그 정신력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자기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방인들은 겪어보지도 못한 그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그게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혹독한 훈련이에요. 혹독한 훈련이에요. 아주. 그것을 지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잔소리 무슨 잔소리가 그래 많은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잔소리 많이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잔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잔소리. 제가 여러분한테 잔소리 안 한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버린 자식 돼버리지요. 교회 오든 말든 가든 말든 관심 없다 이 얘기는 제껴놔 버리잖아요. 근데 관심을 잘 갖는다 얘기는 애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둬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의 종들하고 성도들하고 둘이 뭐 하냐? 아주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은 누구 입장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이 강단에 섰을 때는 항상 뭐냐? 선지자적 자세를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칼 같다 그러지요. 그죠? 선지자들에게 칼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칼을 주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위로하는 자고 선지자들은 책망하는 자고. 그럼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건 사람의 어떤 인간의 윤리 도덕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책망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캐논이니까. 절대적인 이게 진리니까. 그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 안 듣고 이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무엇을 비유를 해가지고서 거울로 가지고 책망을 하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건을 가지고서 책망을 하는 이 고린도 10장 내용이 그거예요. 10장 앞에 한번 보세요. 앞절 보세요. 앞절. 1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사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피로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뭐냐? 지금 여기 바울이 이야기했던 요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죽어야 돼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느냐? 이거를 경계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그러면서 하나 위로를 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는 다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을 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너희들을 잘라내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미워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어떻게 이렇게 세웠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지 행셈머리가 꼭 구약의 저 광야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하는 행셈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마땅히 뭐 하느냐? 혼을 내야지, 맞아야지. 그러면 맞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이 지옥 보내는 때림이 아니고 너희들을 교정시키기 위한 때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들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밖에서 조련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신약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왜 그래?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분이 지옥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무덤 속에 있는 애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무덤에 갇힐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지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죠. 그럼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대단하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인생이요. 거기까지 좋지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입에 단내 날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후들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얘기가 고만고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하나님께서 다 저주받은 자들인데 그 저주받은 자들 속에서 빼내가지고서 빼내질 때는 좋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진행하고 고센 땅에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볼 때 고센 땅에서 뭐 했어요? 야, 와,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 멋져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애굽에 저 바로들 제가 그 식구들을 작살을 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얘네들을 픽박하고 고난을 몰아넣고 이렇게 하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네들 딱 불러가지고서 니 왜 내 새끼들 혼내서 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지금 조직이 시작하는데 지금 막 그게 여기에서 구경하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박수를 치지.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그렇게 해서 그들 보는 앞에서 홍해바다 딱 건너는데도 얘네들은 홍해바다 마른 땅 건너기 다 건너가는데 그 애굽의 그 바로 자기들을 혼내던 그 바로의 군대는 애굽의 그 홍해에서 어떻게 돼버리고 수장이 돼버렸죠. 다 죽었죠. 그러니까 홍해바닷가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하느냐, 전부 속어치고 뭐 하느냐, 춤추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시켰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앞뒤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땅 박아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훈련시키게 하는데 그때부터 나 돌아갈래, 괜히 나왔다, 나 돌아갈래. 그 돌아보낸다 안 돌아보낸다? 안 돌아보내죠. 애굽에 살 때가 좋았어요? 광야가 좋아요? 애굽이 좋았지. 그거는 잔소리 안 했잖아. 근데 광야가 끄집어내놓을 건 잔소리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부모 말 더럽게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그러죠. 듣고자 생각합니까? 안 듣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참 진짜 아주 천사들 안 지나고 제가 설교. 우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안 들으려고 그래.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다니까. 듣고자 하면 편한데 그냥 안 듣고자 그러잖아요. 그게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부모는 또 없다. 그걸 포기한 부모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버려두면 끝인데 내 새끼들은 요놈들을 다 이렇게 잘 그거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줘야 되는데 그럼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느냐? 훈련시켜야죠. 훈련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일은 맞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이 있다니까.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한다?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이렇게. 눈물 흘릴 때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게 결론이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성경적인가, 내 신앙이 지금 성경적인가. 따라합시다. 미인은 거울을 끼고 산다. 이게 또 뭔 말인지 몰라요. 예쁜 사람은 늘 거울 앞에 있어요. 예쁜 사람은. 안 그래요? 유명히 안 그래요? 예쁜 사람은 거울을 떠나질 못해. 항상 이래 보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30분을 싸움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꼬부러져야 되는데 안 꼬부러지면 아니야. 크게 싸우잖아. 이 여자들 그거 할 때 말이죠. 앞에 남자들은 차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빵빵거리고 안 돼. 그래도 안 돼. 여기 있고 여기 태워야 돼. 마음에 들어야 돼. 그 꼬부러진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본인은 그건 이게 싸워야 될 문제거든요. 이걸 자기 마음에 들어야잖아요. 언제까지 화장해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하잖아. 들 때까지 하잖아.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경을 지금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거울. 그죠?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미인이다 아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미인이다 아니다? 미인이죠? 그럼 미인은 거울을 어떻게 본다? 끼고 살면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미인이에요. 영적 미인들이에요. 그럼 성경을 늘 상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상고해야 되죠. 성경을 늘 상고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듯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자들이겠어요? 없는 자들이겠어요? 그게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자. 교회는 보세요. 항상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자들. 마귀는 열심히 없는 자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거. 그냥 제껴놔버려요. 항상 열심히 있는 자들을 마귀가 뭐 하느냐? 궁뎅이 살살 간질러 가지고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로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을수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을수록.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도 할 것도 없어요. 해봐야 뭐. 근데 믿음이 있으면 넘어질 일들이 늘 시험이 와, 시험이 와.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할 때는 이쁜 여자들하고 못난 여자들하고 누가 수컷들이 이렇게 그걸 해요. 주여. 이쁜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이 가만두지를 않잖아. 그냥 휘바람 불면서 말이죠. 뭐. 옛날에 개그 콘서트 할 때 허경환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쁜 그 개그맨 자기 파트너하고 막 이렇게 연애할 때. 응? 근데 옆에 와가지고서 오남이가 이쁜데 거기에 설정이 그렇다니까. 설정. 오남이가 미운 여자 나타나가지고 살 것 같으면 야, 네 얼굴이 폭탄이다 폭탄. 네 얼굴 보면 사람 다 기겁한다 기겁해. 뭐 다른 사람이 나도 이렇게 권총을 갖고 다니고 이렇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게 뭐예요? 가스총 갖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니까. 허경환이 그러는 거예요. 갖고 다니지만 네 얼굴이 가스총이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쁜 여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자꾸만 관심을 갖듯이 마귀라는 놈이 신앙 좋은 사람들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을수록 뭘 해야 되느냐? 늘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혹시 내가 넘어질까? 혹시 내가 잘못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또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것이 거치는 자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람이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치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거치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한 이 대상이 누구겠어요?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겠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상이. 이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더라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응? 잘난 척 하지 마. 너 넘어지기 십상이야. 넘어지기 십상이야. 이 꼭 우리 교회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비상을 거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것 때문에. 이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뭐 염려할 거다. 뭐 넘어지고 자식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잘하기 때문에 그 잘하는 것이 자칫 잘못되는 것 같으면 과유불급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말이죠. 어려운들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이 깊은 마음을 왜 알고 있노? 이러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 한다 그래요?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성도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 소리는 모든 거 다 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거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실력이니까.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실력이에요. 교회 안 오는 거 쉬워요, 그냥. 근데 교회를 와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챙겨도 경산에서 지금 이 금요일 올 때 어떻게 왔냐고 지금. 울산에 있는 사람이야, 가까운 사람들은 강동에 있는 사람이야 15분 전에 오면 되지만은 저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4시간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자유에 이래가지고서 내가 내가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유튜브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편해요. 편하다니까.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얼굴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과 발이 피곤해, 몸이 피곤해. 근데 그것도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대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신자의 실력은 뭐냐? 안 하는 게 실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실력이 좋은 거예요. 하는 게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귀찮은가 이런 거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게 좋은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천만에.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율법의 울타리를 가두어요, 가두어.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가 된다고.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고 귀뚫은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귀뚫은 종이. 그냥 종이 좋겠어요? 귀뚫은 종이 수고를 할 것 같으면 누가 수고를 더해요? 그냥 종이에요? 귀뚫은 종이에요? 귀뚫은 종이 훨씬 수고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귀뚫은 종이 수고를 많이 하더라도 그걸 수고로 여겨요? 기쁨으로 여겨요? 기쁨으로 여기죠. 기쁨으로 여기죠.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율법을 점점 여러분들의 삶을 율법으로 가두게 돼 있어요. 가두게 돼 있다니까. 그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율법주의 같이 보인다니까. 뭐 저 사람 꼭 뒤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냐? 여러분들 행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가 아니라니까. 행위와 행함을 구분을 하세요. 행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행위예요. 인간 쪽에서 격발된 걸 일컬어서 행위라 그러고, 내 안에 주께서 격발한 것을 행함이라 그러고. 아멘? 우리는 행위로 사는 자가, 우리는 행함으로 사는 자예요. 행함으로. 그 행함이 내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 주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열심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오게 한 거라니까. 주의 열심이 없었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온다, 집에 있다. 주의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만든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온 것이지, 주의 열심이 없을 것 같으면 안 오지요. 그래서 주의 열심이 나를 더 강하게 자학을 하면 자학할수록 나는 뭐 하느냐? 점점 내 자유는 뭐냐? 박탈이 당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주를 위해서 뭐가 되느냐? 박탈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울타리 걷어놔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율법 아래 있는 거 하고, 그냥 율법을 열어놨는데도 안 나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다른 말해서 네가 모든 걸 자유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너는 네 게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못 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하다 느껴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행복하다 느껴요? 내 마음대로 못 살 때가 행복하다 느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시라고 또. 내 마음대로 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행복하다 느꼈는데, 내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하다니까.
이 말을 세 사람만 끄떡거린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이 자리에 나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니까, 행복. 그래서 네 자유를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유를. 이거는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예요. 야, 너들 자유인이야, 자유인이야, 이렇게 하나님 해놨어, 선언을 해놨어. 그런데 너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라.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기를 위한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를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유는, 성도의 자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위해 쓰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쓰라고 자유를 줬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자발적으로 하라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억지로 나올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그거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냐? 자유를 줬어.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 자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발적 경배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겠다는 거. 아멘? 억지가 아니고. 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억지로 했어요. 모든 걸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억지가 아니고 뭐가 되냐? 자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 율법 아래서부터 더 충성한다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충성을 해요. 더 충성을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기뻐. 하면 할수록 즐거워. 하면 할수록 좋아. 이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 맛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일을 열심히 하고 기쁘다고.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어디 사회 봉사를 하고 이런 것 같은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람을 느낀다고 그래요. 일을 하고 나서. 신자들은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주의 그 은혜 감사가 된다니까. 감사가 돼.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서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반사, 그 다음에 성가대 하고 남전대 여전대 하고 막 그래가지고 밤에 다 저 성가대 연습 마치고 나가지고 언제 들어가요?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저녁에 들어가요. 그 율법 아래에서 그거 했을 때 어때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다? 율법 아래에서 그거 하고 날 것 같으면 짜증나잖아요. 하고 날 것 같아. 박임돼가지고서. 그런데 은혜 아래에서 그 일을 하게 할 것 같으면 교회 집에 가기를 싫다. 집에 가는 게 발이 안 떨어진다. 이 꿈 같은 얘기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에서 집에 가는 게 싫어. 그래서 가면서 또 교회 한번 쳐다보고. 왜 그러냐? 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억지로 섬겼지만 은혜 아래서는 자발적으로 섬기니까. 이 자발적 섬김이 뭐겠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위해 목숨 버렸잖아. 나 너 위해 목숨 버렸는데, 그럼 그걸 처리들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나 위해 목숨 버리셨어. 나야 어차피 버린 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말도 안 돼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에?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인데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런 무지랭이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7교신 쫓겨나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냥 모든 걸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향유를 깨게 돼 있다니까.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게 돼 있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뭘 준비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장사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죽는 것은 나 위해 죽는 것이야.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모든 것들, 영광이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값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증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진짜 복음을 알면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막달라 마리아 같은 행동이 나타나지. 옥합을 깨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귀뚫은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귀뚫은 종. 아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장사도 우리 하나님같이 장사 잘하는 분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7, 80년 부려먹고 여기 딱 해놔놓고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부려먹는다? 영원히 부려먹는다니까. 이게 뭐 같으냐면 우리 남자들이 자기 아내 결혼식 한 날 멋지게 이렇게 해놔놓고 결혼식 끝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부려먹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뭐 하느냐? 하나님이 최대한으로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우리 몸을 예수를 위해서 영원토록 버리게 되더라니까. 이런 장사가 어디 있냐고, 이런 장사가. 그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억지로 섬겨요? 기쁨으로 섬겨요? 기쁨으로 섬기죠, 기쁨으로. 그럼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윈윈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이긴 것이 되고, 우리도 이긴 것이 되어버리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전부가 뭐하냐? 이긴 자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긴 자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인 것인지, 우리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그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알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다 이 얘기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갈 것 같으면은 별거 아닌데도 그냥 눈물이 푹 쏟아지고 가슴이 쿡 하고 쿡쿡 하고 이렇게, 야,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이렇게 간섭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런 것들이 울컥울컥해지는 거예요. 이런 울컥울컥 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란 이 말씀을 대번에 이해를 하죠, 이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칭찬을 한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막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훌쩍하지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소리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자유잖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자유한 자냐? 그럼 자유할 것 같으면 네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자유 아니겠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 죽으려고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그랬죠? 안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안 죽어 이럴 것 같으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로 가셨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행간을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이렇게 살을 붙여가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죽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 육체와 똑같은 체유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안 죽는 게 맞지.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 그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안 죽고 싶어 하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 보내죠. 천사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천사 오기 전에 예수님 나 안 해 했다나.
천사 오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겠대요? 이제 할 게 했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뭘 했단 얘기예요? 설득을 한 거지, 설득을 한 거지. 뭐 설득을 했든지 아니면 쫑고를 줬든지. 아마 천사들이 와서 그때 제가 들고 천사를 그때 천사가 제가 만약에 천사로 그거 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그거 안 죽는 것 같으면 그는 예수님 여기 말로 왔어요. 그 하늘 보자 버리고 여기 말로 왔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왜 왔지? 아,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려고 왔잖아요. 그럼 죄에서 구원하려면 예수님 죽어야지. 안 죽는다. 지금 와가지고 안 죽는다. 같은 뭐 그런 등신짓을 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네. 알았다, 나 죽을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최초로 저 천사들한테 설득당한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안 죽을 수 있었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자유포기예요. 자유포기. 아멘? 요 자유포기를 뭐라 그러냐?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말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늘 하는 거 그거 하는 건 늘 하는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그것이 순종이라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다니까. 우리 육신은 두 가지 법이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안 하려고 하는 그 법이 혹시 강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하느냐? 하는 법적으로 우리는 자꾸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쪽으로 넘겨주잖아요. 이걸 순종이라고 한다. 순종.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왜 그러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전제가 뭐냐? 예수님이 너희 위해 죽었잖아. 예수님이 너희 위해 죽었잖아. 너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너희 위해 죽어가 네 집 살고 있잖아. 그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네 게 아니고 지금 뭐냐? 잉여품으로 살고 있는 거야. 누구 거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냐? 예수 죽음 우리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내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내어줄 때마다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했다 이 얘기는 내가 포기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나를 설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기신 것이 돼버리죠. 예수님이 나를 설득을 하니까 내가 포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 그럼 이 설득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설득 당해가는 거예요. 설득 당해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은 뭐냐? 예수님에게 설득 당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이라니까. 순종.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뭐하냐? 순종케 하는. 그래요. 성령을 무슨 영이라 그래요? 순종의 영이라 그러죠. 순종의 영. 성령이 오기 전에 순종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지요. 그럼 성령 와서 이제 뭐가 되냐?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확 가르쳤는데 성령 받기 전에 얘네들 그게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예수 십자가 지니까 처음부터 하이방 났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순종 안 된다니까. 마음 머리는 알겠는데 안 되는데 몸뚱이가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그때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 몸 주인이 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주인을 같은 뭐 하냐? 십자가 지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로. 나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죽는 길에 밀어놓고 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얘기는 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를 했겠어요? 예수님을 저주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저주를 언제 해요?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저주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가지고서 나 저는 몰라. 저 미친놈 누군지 몰라. 적극적으로 그거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눈하고 아이 컨택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니 진짜 난 모른다고 했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나가가지고 통곡을 하잖아. 통곡을 하잖아. 통곡해. 이미 기차는 지나갔어. 버스 떠난다라고. 이미 얘한테는 좋은 글씨가 새겨진 거예요. 예수를 저주한 새끼, 예수를 부인한 새끼. 그래 성경에 있다는 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지금 응? 그게 있잖아. 근데 나중에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은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죽는 자리로 나아간 건 베드로 실력이다. 베드로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다. 베드로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게 성령이 순종의 영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자리에 요만큼 나온 것이 주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했기 때문에 이래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러니까 내 일이야 나의 아니고 주여 고생했습니다. 이 꼴통을 여기까지 데려온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시라고. 오늘 돌아가실 때도 주님 고맙습니다. 도착해서도 여러분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락 하나 부연 설명할 때 이 꼴통 버리지 마세요. 이 꼴통 떠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가게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는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마감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를 죽이던 왼수구인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로 나 되게 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 그건 네 마음대로 쓰지 마. 네 자유는 네게 아니야. 네가 지금 철딱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을 것 같으면 절대 너를 위해 쓰지를 않아. 응? 이렇게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사람들한테 거치는 자 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어. 너 신앙 있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근데 그 신앙을 네가 관리 잘못할 것 같으면 그 뭐가 되느냐? 네 드러내는데 그 신앙 이용한다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만큼 믿음이 자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 잘난 것이 드러내면 안 된다니까. 그게 나야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자리로 나가야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내 열심히 했으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한 것이 되어버려요. 도적질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부다리다 불철주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냐 설득해 가는 거예요. 설득해. 우리는 그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욕을 먹고 동네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막 핍박 오고 이러니까 나 안 할래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앞에다가 그 이스라엘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나? 이래도 보고 있나? 집에 있고 싶나?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지고 막 슉슉슉 할 때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그래도 이래 있나? 저런 거 보면 저런 애들 저렇게 타락하는 거 저거 보고도 가만히 있나? 그런 마음이 안 동하냐?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에이, 죽을 때 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외치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넘어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겨 싸우면. 하나님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를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잠 오나? 만약에 잠자고 있을 것 같으면 잠이 오나? 밥을 먹을 것 같으면 밥이 넘어가나? 목구멍이 넘어가나? 그럼 예레미야 뭐라 그러겠어요? 알았어요. 갈게.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새끼는 저거는 뭐를 잘못 처먹어가지고서 왜 저렇게 부정적이냐? 이거 다 이 성전 아니고 이게 성전이지 이게 성전 아니고 뭐겠냐? 아니다 이거 성전 아니다 이거 가짜다 이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을 그래가지고서 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지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것이 친구들한테, 자기 동료들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그러나 주께서 예레미야 속에서 계속 권유를 하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그 권유에 자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약에 세상과 짝하고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그 찾아가가지고서 그거 다 한참 지금 뭐 쉬운 얘기로 뭐라 그럴까나. 이제 쉽게 아주 표현을 그렇게 합시다. 고스톱을 치는데 지금 딱 흔들고 해가지고 쓰리고 해가지고서 한 장만 남기면은 완전 녹아나는 자리야. 딱 한 장 남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재밌나?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에이 안 하고 차뿌려. 이 비유가 맞나? 이게 지금 이해돼요? 뭐 좀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와가지고서 말이야 우리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에이 안 하고 말게. 알았습니다 내가 갈게. 그렇게 권유해서 당한다니까. 그런 걸 많이 넘어가세요. 많이 넘어가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흔적이야. 예수님의 흔적이라니까. 흔적.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가졌다 그래요. 흔적 가졌다 그러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모든 게 차압당하는 인생, 차압당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압당할 때마다 불도장이 하나 콱콱 찍어지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예수의 십자가 흔적들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지켜봤어? 예? 우리 김현애 집사님 요즘 아주 엄청 많이 찍히고 있다. 도망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 구조석에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이게 모든 기술자가 있던 이 아들 갑보레 이제 혼자 배워가지고 한다고 지금 죽을 똥 살 똥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도 12번씩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독수리가 날아갈까 말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날아가려고 같으면 다 붙잡고 매가지고 못 날아가게 만들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하고 있다니까. 내가 다 심정 알아요 아주. 그러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자기를 잡아 포기하는 거 배워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나중에는 지금은 막 날아가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자꾸 붙들어 놓는다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날아가는 발목에 있는 걸 줄을 끊어버린다니까. 끊어놔놓고 날아가려 해도 못 날아간다니까. 이제 날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해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이제는 나는 나야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하도 도망갔다 붙잡혀 온 것이 많으면은 나중에 도망가라 해도 못 간다니까. 문 열어놔도 못 간다니까. 왜? 가도 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붙잡혀 오면 데미지가 너무 커. 그러니까 가라 해도 못 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못해 자식이 나가면 호세아 같이 고멜이 툭 하면 바람 피우러 가잖아요. 야간 남자 만나러 가잖아요. 붙잡아 오고 돈 주고 데리고 올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데려다 가면 또 붙잡아 놓고 가면 또 붙잡아 놓고 고멜도 죽을 지경이고 호세아도 죽을 지경이지. 나중에 고멜이 가라 해도 못 가. 가봐야 또 붙잡아 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고멜이에요, 고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갈 데 없다. 도망가봐야 못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날개는 있어도 날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어? 독수리 오니까 날아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깊이 알아가. 그래도 어느 날 와가지고서 이제 날아가라 이래도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은혜 받는 자리인데 그게 우리 신자에 있어야 거할 자리예요. 신자에 거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해간다니까.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로 사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자의 길이야. 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왠지 우리 안에서 내가 거기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기셨네요.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기셨네요. 그런데 그 설득에 설복당하고 나올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설복당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또 얼마나 위로를 잘해 주시네. 위로에 또 천재잖아 우리 주님이. 다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설복당할 것 같으면 괜히 드라마 하나 보는데도 눈물이 펑 터져가지고서 그 얘기 별게 아닌데 꼭 내 얘기로 들려가지고서 그냥 눈물 질질 흘리고 밥 먹다가도 눈물 질질 왜 이러는데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고마워가지고서 모든 게 고마워, 모든 게 감사가 돼. 그럼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 왜 이러는데? 옆에 있는 신랑도 당신 왜 이래? 뭐 문제 있는데? 뭐 잘못 먹었나? 아니야, 고마워서. 그래서 신랑 얼굴이 이래. 헤르만이가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여자가 주연 뭐 잘못됐대. 큰일 났대. 그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 자리로 가요. 그 자리로 가요. 그냥 쫙 가가지고. 응? 아이고 어제 참 재미있고. 전 지금 여기 교회에서 9시 되면 다 가잖아요. 집으로 퇴근하잖아요.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TV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다림질하고 있더라고. 그냥 앉아있는데 내 손이 저 사람 다리에 가 있더라니까. 주물주물 하고 있어 다리. 그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뭐라 한숨 더 뜬다. 계속 하세요.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그냥 나 TV 보면서 리모컨만 꼈는데 옆에서 다림질하고 있는데 내 손이 이미 다리를 주물르고 있어. 이렇게 종아리를 주물주물. 둘 다 놀래가지고서 내가 왜 이렇게 돼? 내 조련을 이렇게 받고 있다니까 남 참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나는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래요. 난 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난 천국이라.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이걸 우리의 은혜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그 은혜를 보는 눈들이 그것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할 것 같으면은 사소함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마다 그냥 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은혜야. 남편 봐도 은혜고 아내 봐도 은혜고 자식들 봐도 은혜고 옆에 보면 다 은혜야. 막 이렇게 나쁜 거 생각하면은 그게 은혜가 안 되지만 은혜가 뭐냐? 내 눈을 멀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고마워 그렇게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힐링 받잖아. 내가 힐링을 받잖아. 아멘?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끌어서 수가성 여자라 그런 거예요. 수가성 여자. 수가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막장이라는 뜻이에요. 막장. 맨 마지막에 끝이 종말이에요. 종말에 누구 만나느냐? 진짜 남편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찾아온다니까. 그게 수가성 여자가 진짜 남편 만나고 나니까 뭐 하느냐? 물동이 내던지는 거예요. 물동이 내던지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이제. 예? 진짜 남편 만나고 나니까 머리에 꽂고 미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 모든 만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죠. 그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 암의 발병 원인이 되죠.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야.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미치잖아.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용한 의사인지 우리 스트레스 안 받도록 만들어. 전부 미쳐가지고서 꼿꼿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다 전부 다 지금 미친년이라 미친년.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냐고. 지금 여기 다 미쳐가지고서. 그러니까 집안이 지금 이게 뭐 돈 걱정 안 하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 걱정도 없고 그건 모르게 그냥 나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안 걸렸다 할까는 그 사람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친 여자 아니야 지금. 예수 때문에 미쳐보세요. 예수 때문에 미쳐야 돼. 미치면 뭐 하느냐? 스트레스 안 받아. 유일하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미친 여자고 암 안 걸리는 사람이 미친 여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전부 자기 백성들을 참 자기 백성들을 미치도록 만들어버려요. 미치도록. 그래서 제가 우물가에 가면 전부 바람 난다 그러잖아요. 우물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찾아가가지고서 그 찾아가가지고 바람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꼿꼿분하니까 물동이고 뭐 나발이고 다 땡겨져 버리죠.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초대받아 와 있는 거예요. 조만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냥 실실실실 하고 웃으세요.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옆에서 웃어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이 돼 죽겠는데 지금 내가 왜 웃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당신도 예수 때문에 좀 미쳐보자. 그럴 것 같으면 돈 문제 걱정 안 하고.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 독수리 여기 또 이 비유 들자. 세상에 옛날 같지 난 지금 아주 생경한 모습을 봐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하냐 튀김을 하는데 11시까지 튀긴다 그러잖아. 계속 튀기는 거예요. 그때 튀길 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주여 나를 튀깁니다. 주여 나를 튀깁니다. 튀겨놔놓고 그럼 튀겨서는 뭘 해야 돼? 손님 와야 되잖아. 그럼 손님이 안 오면 또 불타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옆에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은 손님은 오든 안 오든 아니면 우리가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라고. 손님 안 온다. 그럼 불러. 자, 이거 해가지고 택배를 좀 포항으로 보내고 경산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어차피 이건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그 자리로 가기까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자리를 건 거예요. 그 자리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차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100을 차업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다 60 넘어왔어. 이게 그 가이드라인 넘어왔다니까 이제. 낙제점은 지나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점점 이게 이제 뭐냐. 마치 반환점 돌아와가지고서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 돌아올 것 같아. 점점 줄어들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붙잡혀가지고 점점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감사하시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주권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여기까지 끌고 온다고. 주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가시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그런다고. 고맙다.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애썼다. 그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거 여러분들 보시고 이겨내시라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안 한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자유까지 포기하는 자로 살아야 돼. 그게 신자의 일생이에요. 신자의 일생. 지금까지 잘 쫓아왔어요. 잘 견뎌왔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또한 또 남아있어. 또 남아있어. 그러면서 갈 때마다 지금까지 왔는 게 이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있겠냐고. 다시 또 신발끈 조용히 메고 허리끈 찔끈 메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주님 저 동반에서 이렇게 손 흔드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때 만나가지고서 만나서 말이죠. 아유 주님 날 이렇게 그때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 한순간 놓지도 않고 날 그렇게 인도해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때 도망갈 때 나를 놓아주지 않고 붙잡아 주셔가지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때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들 경험을 하시라고. 아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우리를 불가항력적 그 은혜가 우리를 놓지 못하고 주님이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이 생각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주님이 앞으로도 끝날까지 반드시 끌고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포기하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불러주신 이가 주님이시오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서로 누리고 먹고 마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